아멘. 네. 네,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인데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욥이 너무 고통스러움을 호소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두 번에 걸쳐서 그 몸까지 치솟아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엄청난 환난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죄책감의 싸움인 것처럼 이제 벌어진 고난을 두고 해석하고 변명하며 고난에 대한 그 물고 늘어지는 그런 말싸움에 말려 들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엘리바스 친구의 지혜로운 말에 답변을 합니다. 답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장 5장 가장 최연장자인 지혜로운 자. 뭐 말은 다 맞아요. 엘리바스가 심하게 공격을 했죠. 딱 그겁니다. 공의, 차별, 정의 그런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 공의를 계속 잣대를 대고 들이대는 거죠. 그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아픈 사람에게 은혜가 없다. 또 거기다가 신비적인 자기 개인적 체험을 이렇게 씌워서 내가 환상 중에 들었다 봤다 떴다 봤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또 이성적으로도 또 이렇게 신비적으로도 확증이 있다 이거야. 너는 분명히 죄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너는 분명한 죄인이야. 너 죄인이니까 교만 고만 떨지 말고 딴소리지 말고 철저히 나 같으면 그래서 회개하고 나 같으면 하나님 의지한다. 요 말이 아주 심장을 박는 거죠. 하나님 떠난 사람 아니잖아. 그렇죠? 환난 당한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 아니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지금 세상에서 앉아서 수포하시고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고난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죄인 만들어 놓고 옳은 소리로 죄인 만들어 놓고 신비적 소리로 하나님 확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다는 자기를 높인 다음에 그냥 너는 죄인이야. 넌 교만해. 죄인이고.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입 다물고 철저히 회개야. 나 같으면 하나님 찾는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했던 게 4장 5장이라면 드디어 그 얘기를 듣다가 길게 듣다가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건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나 너무 아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부터 얘기 나오는 게 옳은 말인데 나한테 너무 힘들구나. 왜 네가 책망하는 책망이 뭘 책망하는 거냐? 내가 언제 가르쳐 달라고 했더냐? 막 하면서 이제 변론을 하면서 얘기 나오는 모습이 이제 오늘 내용인데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계속 이거예요. 너무 고통의 무게가 크다라는 거죠. 고난을 당하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무거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의 무게가 크고 무거우니까 이제 분석 연구하는 거 좀 그만하자. 자, 그만 좀 가르치라. 나를 그만 좀 가르치라. 고난 당하면 사람들이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때 내가 거기 물가에 가지 말라 그랬지. 그건 소용없잖아요. 일단 달려 들어가든 뭐 어떻게 해서라도 숨쉬게 해주고 물을 마셨으면 인공호흡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의료인을 부르든지 이게 조치 건전해서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혹시 가르침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따로. 근데 그 순간에 막 숨을 못 쉬는데 막 가르쳐. 이게 다 죄 때문이고 조상이 죄 때문이고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고. 저 본인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정죄한다. 엉뚱한 말이 맞지 않는 말이죠. 고통을 더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 괴로움이 컸던지 좀 저울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울로 내 괴로움을 재보고 파멸을 한번 재보고 싶다. 내가 99점짜리로 힘들다. 100은 주님의 고통이라고 내가 99점, 전자저울은 99.9. 내가 이렇게 괴롭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 할 만큼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무겁다는 거죠. 그 저울을 재보고 싶다. 그 말은 괴롭지 않으면 저울 갖고 와봐. 그러겠냐고요.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 바다의 모래. 바다의 모래는요, 성경에서 바다의 모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바다의 모래라는 것은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 바위에 비해서, 바위는 무겁다. 모래는, 이게 뭐 무거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다의 의미, 그리고 바다의 모래의 의미는 많다, 셀 수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 말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무거운 거죠. 무겁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도요. 그 잠언 27장 3절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다. 돌은 다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래는 가볍다고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래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도 더 무겁다. 미련한 자의 분노, 대상도 아닌 괜히 엉뚱한데 막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있고 이게 상황도 아닌데 막 계속 화를 내고 있는 이 분노. 근데 어리석은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어리석은 분노를 계속 할 때 돌보다 무겁대요. 뭐가 무거울까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모래를 쥐고 있는 것보다 더 무겁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모래 여러분 운동할 때는요. 우리 요즘에는 다른 게 있지만 예전에는 다 모래 주머니였어요. 이렇게 스포츠 센터 가면은 모래 집어넣은 주머니 있다고. 그래서 이 찍찍이로 돼가지고 이렇게 다리 허벅지나 또 손에다 차고 막 행진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그 지역을 키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대단한 각오죠. 모래 주머니를 찾다 그러면 각오가 큰 거예요. 내가 오늘 운동을 잘해버리라. 각오가 되게 큰 사람만이 이렇게 쓰거든요. 아무나 모래 주머니 안 해요. 그렇게 각오가 커서 했는데 조금 달고 가면요. 엄청 무거워요. 이게 막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작은 것이 되게 무거워요. 걸작거리고 되게 무겁고 힘들고. 이게 모래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전까지 나는 각오만 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집수리 하거나 공사할 때도 그래요. 모래 한 푸대 이렇게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애들이 뭐 어떤 사람은 샌드 아트 하거나 뭐 또 모래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모래집 짓고 할 때 재밌지. 이거 한 푸대 들고 옮겨라. 4층까지 올라가라. 이거 안 돼요.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엄청 무겁습니다. 모래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바위만큼이나 무겁습니다. 모래푸대 1층에서 4층 올리는데 지치죠. 막 힘들어서 막 다리 후들후들 떨리고 옮기고 있는데 옆에서 막 그거 이렇게 들어야 돼. 그거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거야. 막 한번 던지지 마. 막 옆에서 자꾸 말하고 훈계하면요. 그 소리 안 들려요. 짜증만 나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팔다리가 지금 후들후들 지금 아픈 중이에요. 흔들리는 중, 허리도 아프고. 근데 옆에서 막 훈수도 이래라 저래라 그거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 그냥 당장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떠나가리라 하고 싶죠.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그 얘기입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에 제일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말라. 마음에 혼돈이 올 때예요. 그냥 옆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혼돈이 올 때 믿음의 혼돈이 와요. 믿음이. 연속해서 고난이 이렇게 오는 걸 보고 그다음에 그 고난이 뭐 1년에 한 번씩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루아침에 이 엄청난 고난이 닥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미련한 사람일지라도 이것은 무슨 재앙이 떨어져 원수가 친 거다. 당연히 느끼죠.
그리고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이게 하루 겹겹이 일어나면 원수가 치긴 했는데 이건 하나님 허용하지 않고서는 이게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죠. 아무리 밀어내도 이 정도의 재난과 고난을 당하면 이게 원수가 마귀가 막아 낀 건데 이게 하나님이 이걸 다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겹겹으로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아무런 말씀도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한꺼번에 내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내가 내 현실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서 혼돈을 줘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고 한 번도 나에게 부정을 행하지 아니하셨던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선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 가지고 실제로 내가 믿고 그렇게 왔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인 것을 믿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근데 지금 한꺼번에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럼 왜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 도대체 왜 이게 너무 하늘과 땅 차이에 크기 때문에 믿음의 혼돈이 와요. 믿음이 지금까지 나를 나름 잘 믿는 나는 성도였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알 수가 없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게 모순입니다. 신앙이 딜레마에 빠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기적의 현장은 딜레마 속에서 역전이죠.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끝이라는 곳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죠. 이삭을 갑자기 번제로 바치라. 그를 통해서 자손이 번창한다. 네 이름이 큰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생각해 보세요. 열국의 아버지가 네 씨가 그랬는데 유일한 독자 이삭인데 그걸 바치라 번제로.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 하나님이신데 모순된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죠?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물병이 있는 걸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뭘 믿어 있는데. 이걸 제 등 뒤로 딱 감춰갖고 제 등 뒤에는 물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안 보이는데 말을 믿는 거죠. 말을 믿는 거. 믿는 건 말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적은 설명이 되나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 설명이 돼요? 설명이 됩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면 그건 너무 얕은 해석이죠. 설명도 안 되고 그냥 과학적인 우리가 아는 논리를 가져다가 조금 설명 비슷하게 자기가 이해하는 설명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 설명대로 분석이 되는 대로 된다면 하나님 없어도 과학적으로 또 제2, 제3의 물을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고 사람 휴고도 되는 것도 과학적이고 구원도 과학적이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인간의 지식을 사용해서 접근하는 거지. 조금 그게 진짜 되는 게 아니. 진짜 해석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럼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포도주 바뀌는 것처럼 그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기도로 해석해야 돼. 기도로.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굳이 인간의 지식, 과학, 상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마술 보셨죠? 마술 쇼를 보면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막 진짜 너무 궁금해. 근데 마술 이렇게 풀이하는 거 보면 그 한번 딱 보고 나면 이렇다고. 하나님이 기적이 설명이 되면요.
만약에 설명될 수도 없지만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마술 그거 하는 걸 보면 저거 저렇게 하는 거야. 그거 알기 때문에 신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도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술은. 손재주 이렇게 조금 훈련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걸 알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기적을 해석하는 것은 기도로 해석하고 예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시인 바이런의 그 시험 문제의 답처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물이 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넌 알아. 다 이런 저런 막 신학적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다 쓰지, 간증도 쓴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쓸 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해석을 할지. 시간 다 돼갖고 선생님 땡 가져간다 하고 마지막 써낸 게 딱 그거예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붉어졌다. 엄청 아름답잖아요. 그런 말이. 물이 주인을 만나서 붉어졌대요. 그렇죠.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면 임재 안에 들어가면 얼굴 막 붉어진 사람이 있어요. 막 붉고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상황은 너무 힘드신 분인데 새벽에 와서 막 웃어. 막 붉어져. 네, 주인을 만나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숫자나 그런 상황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욥도 저울로 좀 재보자. 숫자로 표현하고 싶다. 이게 답답해서 그런 거죠. 답답해서. 그만큼 내가 괴롭다는 건데, 숫자나 또 원리나 이런 설명으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기도로 해석해야 돼. 어려움은 기도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생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해석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 그냥 지금 이 현장이 벌어진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너무 다른 하나님,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그 기도예요. 그게 신뢰함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딜레마다. 뭐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은 믿음이 혼돈이 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영역이 흔들린 거예요. 이전까지가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 풀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구나. 누군가 말해줘도 그게 정답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혼돈스러운 건 그 현장에 그 사건을 당한 내가 혼돈스러운데, 그 당사자인 내가 제일 당한 내가 혼돈스러운데, 옆에서 누가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한 건데 보여지는 그 뉴스에 보도되는 한두 그 사건, 그 뭐 20초짜리 뭐 사건을 정리한 기자의 그 내용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요? 그 수사관도 수사를 하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재판하면서 변호사도 그 사람의 내적 심리 상태 뭐 다 해서 그 바른 판결을 하려고 이렇게 서로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증거를 들이대고 해도 본인의 깊은 마음만큼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본인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뭘 가르치겠냐고. 본인도. 내가 해석이 안 되는 걸 누가 해석해 주겠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그 당사자 당한 내가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걸 누가 해석해 주겠어요? 해석.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돈스러울 때는요, 이거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우리가 그 자꾸 설명해 주려고, 영적 해석해 주려고 하고, 뭐 기도 3단계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사람에게서 내가 뭘 들어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 해석을 듣고 싶어서 친구를 찾나요? 안 그렇죠. 그냥 힘드니까 좀 의지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서 가는 거지, 내 사정이 이래 이걸 막 얘기하고 막 일러 바치고 그러려고 친구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친구를 찾아요. 진짜 친구가 있으면 만나죠. 일반 사람은 만나기 싫어요. 귀찮아서 막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막 찔러요. 뭐 왜 그러니 막 이러면 또 그러면 변명하고 얘기할 게 많아지니까 귀찮아. 다 피해. 누가 만나자고 하면 그런 사람은 다 피해. 진짜 친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진짜 친구를 찾게 되고, 진짜 친구에게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에 제발 나 좀 내버려 둬. 뭘 자꾸 설명해 주려고 그래. 뭘 가르치려고 해. 네가 나 친구니? 낸 친구도 아니야.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막 이렇게 사망에 팔아넘기는구나. 해석을 하잖아요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너무 고통스럽다. 이럴 때 무슨 말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함께 있어주라. 이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구제만 해줘갖고 안 되고요. 맨날 또 얻어먹고 타먹으려고 한다. 바르게 가르쳐야 된대. 바르게 바른 길을 알려줘야 된대. 막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공부와 가르침도 막 철저히 좀 시켜서 좀 변화시켜야 되는 거다. 그게 맞는 거라고. 강하게 해야 된다고. 근데요, 실제로 이렇게 겉에서 보는 거하고 그 현장에서 목회를 해보고 그 사역 현장에 있어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처음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는 경우 이제 주일에 한번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필리핀 교회에 나오는 필리핀 사람들이 한 50명 나온다 그러면 한 2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주일날 갑자기 또 50명이 채워지고 또 100명이 또 채워져요. 선교사님만 오면 채워져. 왜? 그냥 필리핀 돌아가자마자 주중에 빵을 사갖고 마을을 가서 한번 다 줘야 돼. 그러면 선교사님 오셨구나. 그러면 주일날 빵 찾으러 빵 들러 오는 거예요. 빵이 없으면 안 와. 빵 주면 와.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요. 이렇게 언제 이렇게 하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냐고. 가르쳐야지.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고. 근데 그 선교사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빵밖에 몰라.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거 오른손 발로 치고 왼손으로 탁 발로 또 치고 이렇게 가면 앞으로 갈 수 있어. 그걸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빵밖에 모르는 사람. 배고픈 사람은 일단 먹여야죠. 계속 줄 수는 없지만 계속 친해지고 시간이 그래 얼마나 그 선교사님 빵 하나 나눌 때마다 준비된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겠어요. 근데 얄팍하게 아는 사람 또 말씀 팔아하는 사람들은 그거요. 성경 뭐 7단계를 해야 된다고. 한 1년이 걸리든 가르쳐야 된다고. 너무 얄팍해. 그 사정을 아냐고. 그럼 그렇게 쉬우면 본인이 와서 하지. 그것도 안 되면서. 그럴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지역사회는 이 지역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 자체는 일리가 있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 현장에 들어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는 무슨 병원 응급실 같은 거예요. 지금 막 이 벌어진 상황이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 피를 질질질 흘려서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라고. 응급실에 밤에 피를 흘려서 위기당해서 막 앰뷸런스로 막 들어온 사람한테 건강관리하는 법. 이게 맞는 거죠. 음식 좋지 않은 거 골라서 먹고 식습관 고치는 법. 맞는 거예요. 운동과 건강의 관계. 이런 설명 세미나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피를 흘려 들어와서 뒤집고 막 복통 난다고 난리난 사람들에게 이게 옳은 소리인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당장 인공호흡이 필요하고 의식이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응급차 지휘해야 될 사람들로 들어와 있어. 같이 상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무너져 있고 엉망이 돼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까지 막 혼돈스러운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가르침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주는 거. 나침반 자체가 이래라 저라 하지 않잖아. 그렇죠? 나침반이 말한 거 봤어요?
나침반은 흔들릴 때 똑같이 흔들리지만 방향을 딱 가져주기만 하면 돼. 그렇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적으로 주님을 잘 신뢰할 수 있는 멘토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막 흔들리다가도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딱 그 동쪽 문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봤다. 그것만으로도 자기 마음이 잡혀지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라고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그래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딱 하나님 생각하면, 성전을 향하여 생각하면 마음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음성이라는 거죠. 욥과 같은 상황이 놓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겉은 행복한데, 행복할 것 같은데 내면으로는 너무너무 외롭고 비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외로움 때문에 개를 키우는 분도 많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자기 마음 같은 거예요. 그게 참 재미있죠. 사람으로는 누구 하나 이렇게 감당이 안 돼요. 내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게을러지고 귀찮아지고 아무것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거든요. 막 쓰레기도 싸놓고 막. 근데 개를 키우면 부지런해져요. 돌볼 여력이 없는 사람이 돌보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딱 중간 존재. 약자를 도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 때 내가 힘들지만 할 수 있는 걸 찾아 더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 힘들 때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게 최고입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설명 듣고자 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르침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또 확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환경까지 움직이시는 거죠. 고난당해서 고난의 짐이 너무 무겁다는, 모래보다 너무 무겁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이유나 원인을 찾아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덮어주고 입혀주고 먹이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우리 자신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욥이 얘기한 것처럼요. 옳은 말인데 너무 고통스럽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나는 사랑해서 위로로 또는 도움이 되라고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에게는 옳은 소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 되죠. 그죠? 틀리지만 힘들지만 나는 말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라고, 꼭 난 할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짚고 넘어가겠다. 뭘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나온 결과는 어떤 건데? 다 자기 아닌가요? 그를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이번 기회에 좀 수정해 줄 거야. 막 그렇지만 본질은 본인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잔인한 위로자.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잔인한 위로. 물어봐야 돼. 그게 내가 아닌가? 잔인한 위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라고 욥이 얘기하냐면, 철저히 당한 자의 고백이고,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되고, 우리 역시 그 심령이면 그렇고, 우리가 엘리바스 위치라면, 연장자라면, 책임자라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나는 옳은 소리예요. 근데 잔인한 위로자가 되고, 나는 옳은 소리인데 그 옳은 소리가 어떤 것이냐면 꺼리는 음식물과 같이 여겼다.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겼다. 여러분, 꺼리는 음식물이라는 것은요, 마시간 음식이에요. 마시간. 여러분, 어떤 음식을 꺼리나? 자, 음식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죠. 고급진 음식과 싸구려 음식.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싼 음식, 가성비, 싼 음식. 그러니까 음식이 좀, 저는 모든 음식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대답 없으시네. 예. 싸는 게 아니고 가성비 음식과 고급진 음식 두 개를 나눕시다. 자, 고급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싼 음식이죠. 뭐가 있어요? 뭐 회도 있고, 뭐 2+, 뭐 한우도 있고,
또 뭐에서 오마카세, 또 믿음의 음식이 있고 오마카세 알아요? 오마카세. 이렇게 셰프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날 뭘 줄지, 뭘 어떻게 줄지 다 맡기고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되게 비싸대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랍스타, 뭐 비싸다, 고급지다. 그게 이제 비싸다, 니꼴, 고급지다, 니꼴, 맛있다.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니죠. 일단 상식이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김밥 천국 같은 거. 우리 여기 작전시장에 있는 음식들 싸요. 가성비 음식 싼데 맛있는 거 행복하게 먹을 수 있어요. 맛있어요. 싸다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건 되게 맛있어요. 자, 그러니까 음식을 결정할 때 기준이 비싸냐 싸냐 그건 아니죠. 그죠? 음식을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비싸냐 싸냐 고급지냐 가성비냐 그건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맛이 간 음식, 상한 음식이냐 아니냐. 상하면 먹으면 안 돼요. 상하면 곰팡이 껴있고 상해 있고 시큰 냄새 나고 그거 먹으면 안 되죠. 어떤 분은 젓갈에다가 초를 쳐가지고 이게 상했냐 막 이랬다고 하시는데 그 상한 게 아니고 그건 초를 친 거서 새콤하게 하려고 친 거고 보통 우리가 기준에 상한 거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상하지 않아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옳은 소리를 자꾸 해요. 고급지다, 비싸다, 뭐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비싼 음식을 사주고 같이 먹고 있는데 다 상했어. 막 시큼시큼하고 막 냄새나고. 그럼 어떻게 먹어요, 이걸? 못 먹죠. 지금 욥이 그런 거예요. 정말 구골절절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막 긴 시간에 걸쳐서 막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옳은 소리인데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먹으라고 하니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꺼리는 음식물 같다.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납니다. 그거 계속 먹으면. 그런 말 계속 들으면 욥이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상한 거는 절대 못 먹죠. 상한 음식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상한 음식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욥이 그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얘기하는 수준이 너의 그 얘기하는 수준은 높다, 철학적이다, 이성적이다, 그리고 예언적, 영적인 신비적인 것을 포함해서 이 정도 골고루 된 말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교훈 받을 만하잖아요. 그렇게 재료를 해서 음식을 해주는데 내가 보니까 그 음식은 상했어. 나 못 먹겠어.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걸 계속 먹어라 책망하고 가르치고 너 교만하다. 죄가 있으니 그런 거야 하면서 계속 강요를 또 해요. 너무 미안해. 나는 집에서 할 때는 안 그랬는데 갖고 온 동안 상했나? 재료가 안 좋았나? 너무 미안해. 한번 생각 음식을 했는데 상했다 그러면 한 사람 입장에서 너무 미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먹으래. 이게 무슨 상이냐고. 먹어! 내가 해온 건데. 그래서 막 강요하는 거예요. 막 두 장에 걸쳐서 막 치는 거예요. 먹어. 그러니까 상한 것을 먹으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건 먹으면 난 죽는다. 이거 죽는다.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에게 마지막 계속 얘기하는 게 나의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이 상한 음식을 내게 줘서 내 혀가 불의한 것을 왜 분별하지 못할까? 근데 넌 날 먹으라고 한다. 니들은 내 친구야 아니야. 27절에 친구를 팔아 넘긴다. 친구들이 아니야. 니들은 옳은 말을 하는데 고통 주고 뭘 가르치려고 하면서 나를 꾸짖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팔아 넘기는 자들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제비를 뽑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고난 속에 나를 몰아내는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을 보면 누가 예수님 못 박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율법의 친구들이 평생 율법을 가지고 사는 예수의 친구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못을 팔고 죽이는 거죠. 팔아넘기는 제비 뽑고.
이 부분이 너무 고통스러워. 이것을 예수님 말세에서도 반복하시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배도했다, 배신했다 표현하는데, 지금 오늘 9절이 나와 15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은 변덕스러운 물살 뭐 다 나오는데, 이 당시 아라비아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사막의 강이라고 우리가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사막에는요 비가 한번 오면 억수로 쏟아져서 강이 만들어져요. 강이. 그래서 물줄기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골이 깊은 물이 흘러가는 골이 만들어진다고. 근데 그게 비가 멈추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사막은 이 와디가 강이에요. 이름은 강인데, 사막의 강인데 이름은 강인데 가서 보면 물이 하나도 없어. 다음 해에 또 비 올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골이 패해진 게 길이에요. 평소에는 길이에요. 길. 그 길을 따라가요.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 보면 약간 웅덩이처럼 고인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조금이라도 최대한 남아있는 거. 그런 곳이 이제 오아시스. 그런 게 있어요. 멀리 가다가 뭐가 보여요. 거기 회도 쳐 있고 회색 이제 횟거리가 뭐 하얗게 보이, 눈같이 보이기도 하고. 물이 다 하고 달려와서 봤는데, 목마른 자가 여행길에 너무 갈망이 돼서 물이 있는 줄 알고 달려가 봤어요. 목마르고 지쳐갈 때 멀리서 보니까 와디에 물이 남아있겠다 싶어서 달려가서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대감으로 달려왔는데 물이 없다. 그럼 어떨까요? 얼마나 실망이 될까요? 목이 타니까 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왔는데 문제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감을 완전히 저버리는 거예요. 욥이 그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인데, 그래도 친구들이니까 친구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나는. 근데 너희들은 내 기대가 아니구나. 내가 바보지.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의지하다니. 내가 바보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친구 의지하면 바보예요. 한번 가정에서도 생각해보자. 우리 애들 이렇게 왜 애들한테 상처받아요? 내가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말 한마디 이것도 안 해줘? 이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대를 말아야 돼. 내 친구, 너는 내가 너 누구보다 제일 의지하잖아. 제일 친하잖아. 우리는 너는 그 내 마음을 알 거 아니야. 너는 내 마음을 알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그러면요 엄청 상처를 받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해코지하고 이상한 소문 내는 친구는 그 친구도 아니야 하면서 아예 모른 척하고 별로 상처도 안 받아.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친했던 친구까지 약간 서운해지면 엄청 서운하거든요. 기대. 내가 바보지. 그래. 내가 바보지. 예, 바보예요. 자식 의지하면 바보입니다. 친구 의지하면 바보예요. 남편은요, 바보예요. 진짜 바보. 아내는 진짜 바보. 불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가까우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있는 거지 피드백이 아니, 돌아올 거 기대하면 안, 투자가가 절대 아니,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게 맡겨준 거예요. 의지는 철저히 하나님만 해야 돼요. 반드시 발등에 불 떨어집니다. 실망됩니다. 철저히 무너져. 내가 너희들을 기대한 내가 바보지. 맞아요. 바보예요. 바보. 목마를 때 물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내가 바보였구나. 예. 친구들에게는요, 나를 마시게 할 물이 없어요. 자식도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 안 찾아와요. 예. 어제 만났던 그 장한나 목사님 만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새벽 2시인가 막 복통이 오고 막 그런데 전화를 못 하겠대, 애들한테. 신경 쓰고 근데 솔직히 새벽 2시에 전화하면 누가 올까? 안 온. 부담이 될까? 그것도 있지만 안 오면 너무 서운할까 봐 안 올 것 같은, 전화도 안 받을 것 같은 거야. 며느리도 뭐 다 지금 한 거 보니까 그 집 팔아서 막 해주고 주고 막 해서 지금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이렇게 부모죠.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하면 권사님 전화 받아주겠다. 그래서 애들 안 받아줘도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전화 받아주겠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해요. 중요해. 기도부터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기대하고. 목마를 줄 알고 왔는데 먹을 게 없고. 맞아요. 없어요. 기대하면 절대 안 돼요. 나의 고통을 이렇게 좀 나눠줄 줄, 아니, 자기, 고통이 아니고, 고통 당한 자도 팔아넘기는데, 판단하는데.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 왜 그런 말이 생기죠? 다 뭐라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 당하면, 이 사람에게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렇대. 어려움 당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같이 있으면 도와줘야 될 짐이 있을까 봐 피한대요. 전화도 피하고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유치원 때 배우는 게 아이 친구 도와줘야지 다 배워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살아오면서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새벽에 이렇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데 시골길 운전해서 오는데 어떤 사람이 엎드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순간 갈등했대. 저분을 병원에다 모셔드리면 당신이 치웠냐고 오해받을 수 있겠다. 순간적으로 저거 어떻게 하지? 그때는 블랙박스 그런 게 없을 때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감사하고. 사람 쓰러지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생각, 나를 생명을 구원한 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쓰러진 사람 엉뚱한 말 한마디 해버리면 완전 이상해지는 거예요. 상황. 저 사람 날 쳤어요. 이 한마디면 누가 와서 꼰질러 저 사람 쳤다고 얘기만 하면 너는 병원비 다 무상이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의도적이지 않게 이상한 일. 주어진 지갑, 물건, 상자 찾아줄 생각 하지 말라. 주인 얼마나 안타까울까. 찾아줘야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또 어떤 교회는 그 서울에 그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는 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옆에 빌라도 사고 상가도 사고 이렇게 사면서 부지를 계속 넓혀가서 교회를 짓자 그렇게 합의가 돼갖고 교회들이 막 이제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건물 하나 이렇게 사게 되고 그 옆에서 사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건물이 일단 비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장애단체에서 와서 부탁을 하기래. 당장 안 쓰니까 그럼 좀 쓸 수 있으면 쓰라고. 그래서 7년을 썼대. 7년을 공짜로 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7년 동안 부흥을 해서 전체를 다 밀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좀 이렇게 좀 나가달라고 그랬더니요. 장애단체에서 피켓 들고 와가지고 교회 장애인 핍박하는 교회라고. 거기에 또 이상한 그런 꾼들이 붙어갖고 막 그 협상가들 있잖아요. 듣기로는 뭐 5억인가 7억인가를 교회에서 주고 내보냈어요. 일이 커지니까.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 받아가지고 나갈 때. 그러니까 그 교회는 치를 떠는 거예요. 장애의 단체 뭐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거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물어버려. 왜 교회들이 막 교회 주차장 주징에 개방합니다 했다가 다 닫은 줄 아세요? 얼마나 마을이 주차장 없을 때 와서 주차장 쓰기 추재령을 또 예배 때 주일날 빼달라고 안 나가요. 안 나가.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니까 교회들이 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에 더 도움을 줄로 지역사회 살리려고 했다가 더 어려움.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면요. 사람들은요.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바보지 됐네. 도와주고. 가족들에도 형제들 많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더 인내하고 참고 다 도와줬는데 형님 왜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이거 말할 수도 없는 이상한 상황이 돼갖고 혼자 바보 되는 거 바보. 내가 진짜 바보지 됐네. 다 도와주고. 이런 꼴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시대에 뭐 우리 거쳐오면서 마찬가지지만 전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 엘리바스의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가성비 따지고 절대적으로 할 수 있고 못한 건 아니다 그러고 딱 부러지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맞는 것일 수 있죠. 겉으로는. 근데 우리는 그거 알면서도 사람 쓰러져 있으면 실은 알려야 되고, 그렇죠? 우리 그 지갑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아는 분이면 책임져야 되고 오해받을 수 있어도 중요한 거라면 그걸 내가 오지랖 떨 필요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약자를 보고 어려운 자를 보면 도와줘야 되고 당하면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교회의 일 아닌가요? 떡 부러지게 옳고 바른 것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인간적인 말, 사람 말로 살필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최소한 당한 사람의 마음 편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헤아리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믿음의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거든요.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반응은 그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입니다. 절대 내 감정, 생각, 내 판단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말 했는데 아프게 하는 말 그렇게 가지 말고 살리는 말 그리고 축복이 해지는 방향성 가지는 말 그런 중심에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고 또 도움 주겠다는 내 생각의 사고로 바른 말, 똑 부러지는 말, 똑똑한 말로 도움 주는 우리 자신이 이제는 주님의 지혜로 항상 더 듣고 주의 음성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교훈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